논쟁. 가장 큰 계명은 사랑.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6절 말씀.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예수님을 빨리 함정에 빠뜨려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서는 번번이 실패만 하고만 종교 지도자들은 마음이 조급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6절에서는 율법의 계명을 가지고 예수님과 논쟁을 벌이려 합니다. 오늘 본문의 35절과 36절에서 한 율법사가 가장 큰 계명에 대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하지만 그 의도는 시험이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사를 비롯하여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이나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복음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려는 데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지혜이신 예수님을 곤란하게 하려고 시도할수록 오히려 종교 지도자들만 거듭 실패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의 질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율법사가 예수님께 했던 가장 큰 계명에 관한 질문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다윗이 고백한 주님에 대한 질문입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지를 묻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서는 예수께서 이 율법사에게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라고 되물으시고 이 사람이 대답하는 장면들이 나오므로 율법사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하여 알면서도 질문하였습니다. 이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대답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질문하셨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후손으로 오는 그리스도에게 주님이라고 불렀는데 어떻게 조상이 후손에게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을 이해하지 못했던 바리새인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후손으로 오는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불렀던 것은 그리스도는 유대인만을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확인한 두 가지의 질문, 가장 큰 계명과 다윗의 후손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무엇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게 되는 첫 번째 내용은 가장 큰 계명은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가장 큰 계명이 사랑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37절부터
39절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사랑의 최우선 순위는 하나님이고 그 다음으로 사람이 사랑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먼저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가장 먼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이웃에게까지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어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오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두 번째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셨기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비록 혈통으로는 다윗의 왕가의 후손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유대인만의 구원자가 아니라 온 인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온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가장 큰 계명인 사랑을 몸소 실천하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생명까지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셨고 이웃인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의 모범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의 모습을 닮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6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율법사가 가져온 가장 큰 계명에 대한 질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대답해 주셨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랑을 몸소 실천하시며 우리의 모범이 되셨음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본을 보이신 예수님을 따라 가장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은 우리의 것을 포기해야 하는 삶이지만 생명까지 우리를 위해 포기하신 주님처럼 사랑을 실천해 나갈 때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깊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사랑의 본을 보이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주께서 보여주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계명을 우리가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내가 가진 것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복음 전해야 할 한 사람이 생각나게 하소서. 오늘도 말씀대로 살아가며 열매 맺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